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한 3주에 거쳐서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이 52개의 교리 중에 점점점 이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마지막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 부분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하나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뭐 한다고요? 변화시킨다. 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존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정되어 있고요. 그냥 그 고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좀 변화되고요. 내일도 좀 변화되고요. 점점점 그 변화가 좀 우리가 아는 단어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의 마지막 때는 뭐가 되지요? 영화로운 단계로 우리는 되어 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그 영화로운 단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3장 18절 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구약의 옛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제는 구약 시대에서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율법 시대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어디를 봤다 그랬죠? 등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출애굽기에 보면 등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영화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갈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처럼 생겼다고요? 예수님처럼 생겼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몸소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옆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모습을 통해서 뚜렷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해요. 볼 수 없어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누구의 얼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삼위일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그 모습을 너도 닮아갈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 모습을 너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지 못해요.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난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는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죠? 구약 시대는 벗지를 못했어요. 벗어서 본다면 죽게 되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죠? 그 거울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울. 거기다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울은 거울인데 그냥 거울이 아니라 옆에다가 복음의 거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 거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영광은 무슨 영광인 줄 아세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에서 점점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들에게 비춰지지 아니했던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보여줘서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누구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이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우리들의 얼굴도 영광스러운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러한 영광스러운 얼굴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미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자, 어느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접 보며 그분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분의 영광을 봄으로써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좀 가면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도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성도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은 얼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과거 어떤 사람들보다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것은 새 언약,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뉴 커버먼트, 새 언약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수건으로 덮인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과는 달리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수건을 쓰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과거의 관습과 과거의 관례에 멈추어 서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는 수건으로 가려야, 여자들은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자체도 성경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우리는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제가 그 지성소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십자가 뒤편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부분적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한 말 등, 그죠? 등을 보았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3절 밑에 보시면은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뭐를요?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보다 낫지요. 예, 지금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겠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는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타는 불꽃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해를 입지 않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예,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당연히 보았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얼굴을 통해서 요한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 요한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들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아들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요한은 우리들에게 직접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였다?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몇 절 뒤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참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 때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그 영광의 빛이 비춰준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요, 히브리어는 키보드라고 되어 있고요,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영광은 누구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쓰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속성을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린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 문자가 뭐예요? 좋아하는 일이 있고요, 잘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모습, 그러니까 내게 주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나를 위해서 쓰면 그걸 뭐라고 하지요?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를 위해서 쓸 때 그거를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누구의 이름이 높아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오늘도 우리는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은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우리들 안에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고요, 그리고 영광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정말 공들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의 존귀한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우리가 그 일을 할 때마다, 주를 위하여 우리의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쌀을 강단 위에다 올려놓는 이유는 뭐예요? 흘러가는 곳마다 말씀의 숲교회가 나타난다고요? 우리들의 이름이 드러난다고요? 아니에요.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미얀마 사태 정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밥을 해 드시는 그 곳마다, 밥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곳마다 말씀의 숲교회가 아니고 말씀의 숲교회 성도가 아니라, 야, 교회에서 줬대.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결국은 그들이 그 밥을 해면서 먹으면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들이 밥을 먹을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쌀을 부르짖도록 아니라니까요. 누구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불을 했잖아요. 그들이 이불을 덮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야, 이거 교회에서 줬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줬대, 이야, 하나님이란 분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한 번만 더 한다면
그 이름에 그 이불을 덮고 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오늘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지요. 이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지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여기다 밑줄을 치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자, 영광 곧 하나님의 참된 본성의 계시가 다른 어느 곳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보다 놀랍게 비추어집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수건을 벗은 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분의 모든 속성을 직접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아는 것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점 변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점점점 빛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죽을 때 되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그것이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 성화의 길을 가면 갈수록 저분을 보면 볼수록 왜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 예수님이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에게 그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그 영광이 드러나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 얼굴이 저렇게 온화해 있잖아요. 정말 온화하신 얼굴 봐요. 오만상을 다 찡그리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냥 이리 하고 처리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권사님들 보니까 정말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뽀얀 얼굴인데 아주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요. 아유 힘드시죠 권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사랑하면 감사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권사님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내 몸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태로 점점점 변해가서 영광에서 무엇으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미래의 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맞지요? 우리가 신약에 제시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영광이 우리를 뭐 시킬 거라고요? 변화시킬 거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보기 원하며 점점 더 그분을 뭐 할 때? 닮아갈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뭐로?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우리는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해합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멘. 예,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존재가 신격화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뭐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 해서 신격화되어서 신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으로 나타난다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성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의 의미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에 대한 지식과 무엇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그 내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들의 뭐가? 내면이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점점 더 높은 한 단계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3페이지. 그리고 마침내 주의 재림이 실현될 때는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신,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들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몸과 영혼 모두 다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야 영광스러운 형체가 되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분명히 닮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주의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각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달리 말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광은 자신들의 노력이나 업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뭐예요?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의 모습으로 닮아가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그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예수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화장한 얼굴보다도 더 영롱.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요즘 사진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왜 카톡이나 이런 사진에 보면 이 편집 기술 때문에 얼굴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막 광채가 나고 티 하나 없이 완전히 뽀샤시한 그 얼굴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야, 아마 이런 모습 아닐까? 그냥 잡티 하나 없이 주근깨 하나 없이 어떤 얼굴에 뼈드락지 하나도 없이 그냥 뽀샤시 해가지고 무슨 뭐라 그러죠? 그거 사진을 포토샵 해가지고 뽀샵 해가지고 한 그 얼굴이
그 영광된 얼굴이 아닐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요. 그 은혜가 분명히 보여줄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완전한 영광의 형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나야 하며,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으로, 아멘, 예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광에서 뭐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 뭐죠? 우리 찬송가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된 그 삶을 살아서 결국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완전한 영광체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성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감으로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